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여러 가지 특별한 신앙의 언어들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 또 함께 나눴습니다. 속수일체계 신앙 또 뿐만 아니라 오뜨기 신앙, 또 저자특강, 또 사탄은 돌대가리, 이렇게 다양한 언어들을 계속 만들어서 우리가 짧게 표현되어지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 중에 오뜨기 신앙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언급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좌우 문맥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에게 작용되어지고 역사하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절 말씀 이제 보게 되면, 이 에베소서 4장은 이제 3장까지는 교리적인 것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4장부터는 실천적인 이 교리에 맞춰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9절부터 보게 되면은 9절과 10절 이 두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내려오심과 올라가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말하고 있는데요. 9절을 보면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올라가셨다는 그 뜻,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다. 성육신하신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와 정말 유사한, 그리고 똑같은, 정말 다른 믿음이 아닌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공교회들은 대부분 사도신경을 고백을 합니다. 이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근데 그 신앙 고백 속에서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부분들을 쭉 언급을 할 때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하늘에서 내리신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 오르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사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올라가셨다라는 이 내용과 동일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 하늘에 오른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 오른 곳에서 다시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는 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그 믿는 부분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저리로서라는 이 부분을 우리는 그냥 마치 주문처럼 입에 붙어 있어서 그냥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저리로서가 과연 어떠한 뜻,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을 안 하고서 지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잠깐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저리로서는 영어로 표현하면은 from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사, 그리고 그 하늘에서 거기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온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다가 거기로부터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내려오시는 예수님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은 9절에 있는 것처럼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신 분이시고, 또 10절 말씀 보면은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하면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 곁에 안 계시고 어디 계시다고요?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였다고요? 10절 마지막에 보면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이제 충만하다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은 완성되었다, 완벽하게 완성되었다, 구원을 이루었다. 또 다른 의미로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어떻게 모든 만물을 빈틈없이 만드셨다, 빈틈없이 하게 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리고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고, 그리고 그 심판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거기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내려오신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12절 말씀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직임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교사일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목사일 수는 없고,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가 없으며, 선지자가 그렇게 될 수가 없고, 또 사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각 필요한 그 일들을 맡기기 위해서 필요한 자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필요한 자들을 부르셔서 어떻게 그 일을 만들어 가느냐? 12절 말씀 보면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완벽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은사, 그 은혜, 그 직임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12절 여기 보면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 온전하게 한다. 킹제임스 영어 성경의 버전을 보게 되면은 perfect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완벽하게 그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준비케 한다, 만들어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종종 직분을 받을 때 또 여러 가지 봉사의 일을 권면을 받을 때에 많이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제가 부족해서요. 네, 부족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완벽하게 준비케 해주시는 그 마음과 그 능력을 허락하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부르시면은 항상 순종을 해야 됩니다.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금방 말씀 봤던 것처럼 9절과 10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순종이셨고요. 또 올리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명령의 그 계획에 순종하신 겁니다. 그 순종하셨기 때문에 완벽하게 충만하게 그것을 이루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완벽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각 직분과 직임과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가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퍼펙팅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뚜기 신앙이죠. 1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떠한 권면을 받게 되면은 우리는 자동적으로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어쩌면 이런 말일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알아요. 라는 표현이겠죠. 아는 것은 그것은 한낱 어쩌면 쓰레기에 불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아는 수학에 대한 공식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시험 문제를 풀 때 그 공식을 직접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은 그 알고 있는 공식은 무용지물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알고 있는 것을 활용하지 못하면은 그것은 결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식되어지고 사라지고 전혀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거죠. 하지만은 우리가 아는 것을 자꾸 활용을 하고 자꾸 기름치고 닦고 조이고 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무엇인가가 창출되어지고 만들어지고 그리고 부하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그친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점점점 썩어들어져 갈 수밖에 없게 되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서 점차 순종해서 그것을 생활 가운데에 적용하고 활용하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은혜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머리만 무거워진 지식만 가득한 그런 그리스도인은 쓰러지게 되면은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그 아는 것이 믿는 것이 돼서 내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면 그 무게중심이 맨 위 꼭대기가 아니라 이 중심 아래쪽으로 점점 내리게 되면
쓰러지더라도 다시금 그 믿음과 그 지식, 그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으로 인해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오뚜기 인형과 같은 모습으로 다시 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다시금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기에 힘쓰고 또 그것을 직접적으로 내 삶에 적용하고 순종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오뚜기 신앙으로 전혀 쓰러짐이 없는,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습을 완벽하게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해주는데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또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 오뚜기 신앙을 굳게 만들어가게 되면 어떠한 비바람과 풍파가 일어날지라도 쓰러지지 않고 견딜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선 15절과 16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15절입니다. 그리고 16절 맨 마지막에 보면은 사랑 안에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범사의 그에게까지 모든 것에서 자라나야 되고,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각각 연결된 지체들을 서로 세우고 자라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자라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하나 다시금 일어나고 다시금 세우는 일들을 만들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순종과 여러분들의 그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손길 가운데 순종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손을 내밀어 저를 완벽하게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겠다 하니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 그 오뚜기 신앙,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큰 은혜 받으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